예. 잃은 양 찾은 기쁨. 잃어버렸다. 그럼 갑자기 속상하죠. 저희 아내가 코비드 전에 셀폰을 슈퍼스타에 놓고 오신 거예요. 온 다음에 걱정이 덜컹한 거죠. 한참 생각해 보니까 슈퍼스타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요즘 셀폰은 뭐예요? 정보예요. 거기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깟 거 그냥 다시 사면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깟 것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정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이 셀폰을 잃어버린 것은요, 패닉이에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가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직원이 그것을 갖고 있었다가 돌려준 거예요. 저희 아내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에? 슬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런 기쁨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잃어버렸다가 찾고 잃어버렸다 찾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뭐든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일 때는 정말 너무나 감동적으로 소중한 정말 그런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깟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 그리고 그깟 양 한 마리가 뭐길래 그렇게 목자는 기뻐하는가? 오늘 주의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비유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한 마리가 누구냐면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의인이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꼭 소중한 그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잃은 양을 죄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 어떤 상황이에요? 이 비유가 시작된 내용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인 예수님,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딱 보면 창기고 딱 보면 세리고 딱 보면 강도들인데, 아니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들을 웰컴한다는 게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의인이면 의인답게 의로운 사람들과 좀 친구가 되고 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친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나. 수근수근한 거예요. 너무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죄인이 멸망하면 하늘이 기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다 없어져도 하늘이 기뻐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밥을 먹는다? 세상에. 저렇게 말씀도 지키지 않는 이 잃어버린 놈들, 죄인들, 저런 놈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은 어떨까요? 말 잘 들었으니까 길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말 안 들었으니까 길을 잃었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알겠지? 하는데 굳이 왼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저쪽 숲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굳이 숲으로 들어가. 청개구리 같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반대의 길을 갔던 그 한 마리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99마리랑 한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99마리,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세상은. 소중하죠.
왜냐하면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물질적으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깟 한 마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찮게 여겨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어요. 얘 때문에 우리 마을에 치욕이야. 덩칸에 이런 애가 있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 동네에 이런 애가 있는 거는 진짜 우리 동네의 개망신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은근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 굳이 그 아이를 만나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아주 정말 그 돈 좀 버는 가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상은 기준을 잡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양을 단지 재산으로만 생각하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본 건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상인이에요. 상인이 도둑이 이제 훔쳐가니까 막 쫓아가는 거야.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이 되게 요즘 별로 없지만 옛날에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가판에 이렇게 펼쳐놓고 막 한 예를 들면 10,000브러치 물건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건들이 비싼 게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도둑이 보통 이제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냐면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한 3명이서 한 명이 그걸 훔치고 막 달아나면요, 주인이 그거를 쫓아갈 때 나머지 2애들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반대길로 도망간대요. 만나지 않은 지점에서 만나서 그걸 3등분해서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10,000브러치 물건이 있는데 도둑 하나가 1불짜리를 들고 확 달려갔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떡할래요? 쫓아갈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1불짜리 쫓아가? 그냥 뭐 오늘 재수없네 그러면서 막 저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그냥 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머지 10,000브러치 이거를 뺏길 수도 있잖아요. 이 1불짜리 이거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1불 손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양이 단지 물질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그까짓 거 뭐 100불 주고 새로 사면 되지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양들을 누구랑 비유하고 있어요? 물질에 비유한 거예요? 아니면 죄인과 세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영혼으로 본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5명의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5명의 자녀. 막내는 지금 세리처럼 그냥 이제 태어난 애야. 근데 얘가 아장아장 걷다가 어디론 갔어,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우리 4이 있으니까 충분하고 5째는 뭐 또 하나 남으면 되지 뭐 하면서 걔는 뭐 지 갈 길 가라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4을 집에 놔두고 그 아이 하나 찾으려고 온 동네방네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영혼이니까 그래요. 너무 소중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했어요. 지금 이 장면 보면요,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이를 어렸을 때 잃었는데 현재 이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그냥 동네방네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막 갖고 다니면서 지금 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본 적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구글에서 보니까 이게 44년 만에 만났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44년 동안 이 엄마가 밤도 잠에도 잘 자고 밥도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막 그랬을까요? 이 엄마는 44년 동안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내 딸은, 자기는 밥 먹으면서 내 딸은 밥은 굶지 않고 있나? 혹시나 나쁜 사람 만나서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지? 그냥 44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엄마가, 이분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잃어버린 딸을 44년 만에 만났다고 쳐봐요. 그렇게 해서 44년 만에 만났는데 그 딸이 진짜 험한 인생 가운데 창기가 된 거야. 창녀가 된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그렇게 꼭 더럽게 살아야 돼. 가! 내 딸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딸아이를 가슴에 품고 같이 울 거예요. 얼마나 울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자들은 모든 사람이 해 아래 죄인 됐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다 죄인이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가 됐고, 어떤 사람은 강도 됐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보면 돌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짐승처럼 찢겨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가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고통을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아예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짊어졌다라는 표현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근데 저희 아들 딸이 감기 걸려가지고, 옛날이니까 코로나는 아니겠죠, 감기 걸려 열이 펄펄 끓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이 열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감기를, 이 병을 제가 대신 가져갈 테니까 이 아이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다니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양을 찾다가 아예 못 찾으니까 그냥 놔둬라, 됐다, 제 조용한 그냥 안 찾으면 되지, 다른 애들 더 만들면 되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쿼러 하나 땅에 떨어뜨리고 막 찾는데 1시간 찾다 못 찾아. 그깟 쿼러 때문에 1시간 찾아? 됐어, 없으면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다니시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눈물 나는 장면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냥 코로 하나 정도 레벨인 줄 알았는데. 우리 원주민 사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하잘 것 없이 여길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나는 그냥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냥 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냔 말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에? 잃어버렸다는 게 뭔데? 자, 핸드폰을 수포사에 뒀어요. 주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핸드폰의 주인이 아무나 가서 그 핸드폰 내 건데 주세요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것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잃음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belongings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원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떨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잃었다 그래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 모습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직접 우리를 찾으시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거예요. 주님은요, 잃은 양 하나 찾는데요, 이 목자처럼 갖은 고생 어려움 상관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별로 볼 일 없을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인 우리가 찾고 찾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뭐라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어깨에 메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벗과 이웃 사람에게. 얼마나 기뻤길래 진짜 이랬을까, 양 한 마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알게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찾은 바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하찮은 나 이러면서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찾고 기뻐하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보지 말고 나를 찾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여러분 우리라는 인생이 다 그랬어요. 우리 뒤에 조그만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그냥 기쁨이 생겨나요. 근데 그 하물며 그 아이가 잃었다가 진짜 그냥 너무 두렵죠. 아이를 잃었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용한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날 찾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잔치를 열을 정도로? 여러분 잔치를 여는 이 장면은요 일반 목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누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요. 돈이 얼만데 뭐 그렇게 기뻐요. 그냥 그 양 머리통 하나 딱 데리고 그냥 데려오면 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찾다 못 찾으면 그냥 100불 주고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그냥 리플레이스 하면 되지. 그 뭐 굳이 그거 하나 찾았다고 기뻐서 잔치 벌이고 막 그래요. 100불 이상 투자하면서. 참 목자에게는요 그 양이 아니면 안 돼요. 늘 불순종하고 말 안 듣지만 그 양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는 여러분이어야 돼요. 저여야 돼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좀 봐야 돼요. 그 주님 본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좀 보란 말이에요. 그 잃은 양이 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도 봐야 되는 말이에요. 91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을 때 찾았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회개한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뭐하면? 회개하면. 자기가 잃은지도 모르는 자는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나 이렇게 괜찮은데 잘 나가는데 멋진데 예수까지 믿어주니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목자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회개만이 가능한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섬깁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눈물로 흘리든 그 회개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삭개옷처럼 나누든 그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돌아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잃었다가 찾은 자인 거예요. 아니라면 그냥 99마리 그 중에 한 명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다지 쓸 데가 없어요. 그다지 그냥 나 어차피 회개할 것도 없고 나 잘 나가고 그냥 조금 아플 때 조금 문제 생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 그 정도 한 분 필요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 전 생애 가운데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사람들. 내가 죄로 아프고 내 죄가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갈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이젠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함께 찾는 거예요. 99명이 돼서 찾고 말렘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찾을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글에 찾아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99마리가 한 마리 찾으니까 99마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굳이 왔어? 이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목자와 함께 찾아가는 사람들, 이 기쁨은요 카라라 그래요. 카라라는 말은 영적 정신적으로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은요 갈증이 없어요. 이 카라라는 기쁨은요 심령에 만족과 평안함을 주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카라라는 말을 안 쓰고 기쁨을 헤도네라는 말을 써요. 이건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얘기해요. 이 헤도네의 쾌락만, 헤도네의 기쁨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아요. 그 육체의 기쁨, 이 정신의 기쁨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 헤도네의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카라의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화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가 나죠. 어떻게 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화가 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면 우리 안에 이런 카라 영적인 기쁨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자도 우리도 함께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7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2022년이 정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함께 주님과 찾아서 함께 기뻐하고 정말 카라의 기쁨이 우리 사람들에 넘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고 찾으시며 찾을 때까지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아이들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나를 기뻐했구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하늘아버지가 아들 예수 십자가에 짐승처럼 달려 찢겨 죽인 다음에 나를 구하신 그 사랑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구나. 우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하늘의 기쁨, 카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이 정말 주님의 기쁨을 주차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BUC를 통하여 정말 1인 양을 찾은 기쁨이 함께 주님과 함께 공유되는 그런 2022년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이 은혜를 보게 하시며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자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 삼은 딸 삼은 이런 소중한 존재답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함께 찾으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쾌락의 기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촛불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으로 예배하는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많은 자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주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역시 우리 목자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 형제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며 그들이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2022년이 날마다 하늘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